하나님,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다시 한번 할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이 추계 대신방도 우리 신방대원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우리 집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신방 받으시면 부담 느낄 수 있는데 식사나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마시고요,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올 예정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신방 받으실 분들 저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돈가스를 오는 토요일 오전에 만듭니다. 아직 시간은 우리 여성교회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 여성교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남성교원들 또 우리 가능하면 우리 EM에서도 좀 학생들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뉴멕시코 선교팀 보고회 및 마무리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1층 EM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선교 소식도 듣고 또 다음 선교 또 계획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노동절 휴일 관계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7시 줌 예배도 하루 쉽니다.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다니엘 1장부터 호세아 14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지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목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깊이 듣게 하시고 또 한 주를 귀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우리 어린이 예배와 또 EM 예배와 또 일부 예배, 2부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또 주의 영광만, 주의 은혜만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들과 또 전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또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며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화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차곡차곡 쌓이는 역사가 있고 또 흩어 구제할지라도 주께서 부으시는 역사가 저들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믿음을 크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죽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전진할 수 있는 담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싸우면 그것을 말리고 바르게 교육을 해야 할 어른들이 같이 싸움에 말려들어 교육은커녕 오히려 원수가 되고 애들을 망치는 경우 말이지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사탕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 두 집안이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지. 사탕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이라면 사탕 3봉지 사다가 한 봉지씩 나눠주고 남는 한 봉지는 저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탕 저 혼자 다 먹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자랄 때는 싸움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 게임이란 것이 없었으니 주로 아이들이 모여서 몸으로 하는 놀이를 했지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우리 경상도에서는 막대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까지 모이면 씨름, 권투도 했지요. 형들이 시켜서 말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야구와 축구, 그리고 겨울에는 썰매와 눈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오징어 게임, 제 고향에서는 이것을 스루메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 게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격렬하죠.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주로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지막에는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말싸움을 하다가 열이 받으면 누구를 걸고 넘어지죠?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너희 엄마가 어쨌고 너희 아빠가 어쨌고 하면서 부모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 어린 시절에도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부모를 욕하면 참지를 못했지요. 2판, 4판, 합의 6판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5계명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린애들에게도 부모를 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협심이 속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모만 욕했다 하면 바로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이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겁이 많아서 주먹질을 못합니다.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버리지 말이죠. 농담이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불나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랬나 그러지 마시고요. 신앙의 어린아이 곧 율법의 초보에 머물렀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욕하면 2판 4판 팔 걷어붙이는 것 말이지.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죄인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속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고백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이 곧 옛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구원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 믿으면 자식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 낳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만병이 치유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생전 처음 듣습니까? 전방에서 이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가끔 교회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도 비슷한 소리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비례침이 번개가 내리꽂히듯이 임한 곳이 어디죠?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진 그곳 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아들만 낳기만 하면 끝이던가요? 그때부터 시작 아니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분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한 자유를 누릴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낳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지 않던가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말이지. 때가 되면 젖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줘야지, 병원을 내 집 들라들듯이 해야지, 그뿐입니까? 초등학교만 가면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렇던가요? 틈만 나면 학교에서 전화 오지, 시험 점수에 따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지 않던가요? 그래도 한 가닥 꿈들을 꾸곤 합니다. 대학만 가면 끝일 거라고 말이지.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보스턴 작은 놈 데려다 주고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요? 죽어야 끝났죠. 육신의 죽음 말고요, 바로 내 옛사람의 죽음 말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육이 죽어야지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우리 식구들은 거짓 유혹에 속아서 물질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벽들이는 자기 부인을 통해, 이 삶을 통해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순서가 있는 것 아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먼저요, 그 다음이 부활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요, 그 다음이 참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러 가면서 잘 되는 것만 쫓으려고 하니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잠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냥 손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잡은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부인이 없이, 나를 포기하는 것 없이 이 속에 물이 가득 찼는데 또 다른 꿀물을 붓는다고 한들 그 꿀물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냥 넘쳐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절 더 봅니다.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더 크게 보면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 사실들을 하나씩 증명해 나갑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증명해 나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강론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 율법의 틀에 묶여있던 로마 성도들의 이러한 사설들, 율법의 초보에 매여 있는 이 사설들을 끊기 위해 정면 성부를 택합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의 민족적 영웅이었던 다윗을 들어 말이지요. 왜냐하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주축이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의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의 의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인지,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었다는 말로서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주인이 보낸 그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말이지, 이것을 다른 말로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 곧 주인이 보낸 예복을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의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어떤 것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과 제단을 쌓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상식 이하의, 우리 도덕률로 보면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를 않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까지 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평가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할 때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너는 내 언약 안에 있으니 그냥 의롭다고 한 것이지요.
내가 보낸 옷 입고 있으니 의롭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어준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요. 가끔가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갔지요.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그 가죽옷이 의의 옷이고 바로 예복이고, 오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옷 입었잖아요. 옷 입었죠. 아브라함이 의의 옷을 입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0절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그 중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후에 그런데 그 새를 쪼개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자마자 바로 첫 제사부터 그의 허물이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일까요? 1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니,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하는 짓거리가 매 못된 짓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의롭게 되자 속에 남아있던 이런 옛것들이 드러나며 심판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립니까? 매 싸움질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확률 따져보면 탈선율이 더 많아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죠 말이지요. 의롭게 되고 나면 이 속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를 찾을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행동 봐가지고 뭘 의를 찾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봐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만약에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것은 내놓을 수도 없고,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성경의 팩트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의가 절대 그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이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풀값을 주인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9시부터 일한 품꾼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8시간을 일한 나와 같은 사람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품값을 줄 수 있냐고 말이지요.
그때 주인이 대답이 뭐죠?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한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라 품값을 주는 것이지, 네가 한 일의 양이나 업적에 따라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가 그의 보수가 아니라, 그가 한 액션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따라 주어진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처음에는 누구나 하들 것 없이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의를 얻을 만큼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날 부흥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내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의 세계를 깨닫잖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는데 한국 평생 죄만 짓다가 했는데 내가 거듭난 처음에는 다 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하고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바뀌어 가던가요? 나는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일했는데 하면서 그렇지 않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눈에 점점 거슬리지 않던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을 슬쩍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 눈에 항상 눈에 그게 걸려. 사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1년이 지나도록 청소 한 번 안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지 않던가요? 우리 매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데도 목사님은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챙기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혼자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로마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이지요. 그러지 않으면은 all inclusive 된 천국의 크루즈선을 타고도 혼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말라 비틀어진 베이글만 뜯으며 일을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베이글 맛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베이글 가게 하시는 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사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속에 이런 분노와 원망의 엉어리들을 품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교회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을 섬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복음을 들어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줘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살 수밖에 없으니 말이지.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 자랑거리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또 다윗을,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민족적 영웅 아닙니까? 본절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이 시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밧세바를 범해 임신시키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말이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했던 것일까요? 이 시편만을 보면 다윗 자신이 자기의 죄를 자복해서 죄사함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냥 이렇게 소개한 사무엘 하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다윗에게, 나무 뒤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도간에 든 쥐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다윗을 콘으로 몰아버리지요. 그것도 비유를 통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다시 말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틀에다가, 겟셈만에 기름틀에다 집어넣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기름을 짜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의 죄를 씻어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밧세바를 통해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오늘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쫓아내고 다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이야기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쭉 이어지면은 그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가 죽임당함으로 사울 왕조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이러한 복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그의 행위로 받은 보상입니까?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행위로만 말한다면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50보 100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아브라함처럼 말이지.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며 깨끗하게 한 산 천사 같은 분인들 어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말이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지.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시점이 언제죠?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전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그 시점 말이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고 한평생을 죄짓지 않고 살아 머리에 하얀 백발의 면류관이 덮인 그때입니까? 여러분,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언약 안에서 자신이 세운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의롭다 칭한 것이라는 사실이지. 그러기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내가 무엇을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롭게 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절구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곧 주를 위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고 화목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곧 화목하게 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쉽게 손을 펴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닫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오므라들려고 하는 자꾸 나만을 생각하고 오므라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손을 펴면서 우리 자꾸 이 싸움이 있어야 돼. 이 싸움이 마음의 손도 펴고 우리의 손도 펴고 서로 용서하고 감싸줌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말고 함께 누리고 이제는 털고 일어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 함께 누리고 또 이렇게 베푸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아버지는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죄하며 판단하며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7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이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옛사람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손을 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